요즘 환절기에 기침과 또 재채기와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감출 수 없는 게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감정이다. 속에 있는 재채기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속에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표현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의 제주도는 거의 고립된 폭설로 인해서 고립된 섬과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도 곤란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생필품도 많이 떨어져 있고 잠자리도 불편해서 공항에 지금 사람들이 거의 뭐 반전시 상태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마음속에 어떤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마음에 좀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 그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뭔가 지금 겨우 이 종이 같은 것을 깔아놓고 이 종이 상자 같은 걸 깔아놓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거기 이부자리라든지 다른 거라든지 공급해야 되지 않나? 뭔가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그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면 막 좀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일처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등한히 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성도라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공항에 갇혀 있다, 어린 것을 데리고 추운 겨울에. 그러면 또 내가 그 근처에 사는 제주도민이라면 어떻게 그들을 섬길까? 이런 면에서 좀 우리의 사랑의 그 수준과 강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요한 3서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이 장로인 나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도, 제3자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 막 묻어서 애정이 담뿍 담긴 이런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이오. 형식적으로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붙이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봐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가이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들에게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랑하는 자여 하고 또 축복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하는 것이 앞에 영혼이 잘된 같이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조건적으로 해석을 해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적이라면 결과는 항상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인과적인 관계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면 항상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범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항상 강건한 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좀 의아한 생각이 들겠죠. 성경에 이렇게 잘 된다고 다 했는데 왜 안 되냐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약속, 조건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간구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항상 똑같은 결과를, 응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박자가 착착착 맞는 것처럼, 흔히 삼박자 축복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렇게 척척 맞아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게 기도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당시 상황이 핍박과 박해가 있는 1세기 초대교회 상황인데 잘 된다고 하는 그 개념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뭐 이것저것 손만 대면 척척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복권을 사도 당첨이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뭐 다 대박이다 이런 잘 되는 이런 의미일까? 여러분 박해 상황에 지금 예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잘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런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1세기에 잘 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 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잘 된 사람이 누구신가요? 이분은 30대에 모든 걸 이룬 사람이에요. 30대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잘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30대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가장 잘 되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한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진 자리가 가장 잘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는 적어도 그 잘 되었다는 그 개념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면에서 이 가이오와 같은 이런 축복의 기도를 듣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척척 잘 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가이오가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애정을 담아서 축복하고 있느냐는 거죠. 목회자가 한 성도를 생각할 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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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마음껏 축복한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축복이 풍성하고 간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성으로 하는 축복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해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서 풍성히 마음껏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 이런 삶을 살았던 가이오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던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이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길래 그랬는가 3절 이하에서 한번 보시면 이 가이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증언하되, 그 가이오를 만나고 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 이 사도 요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진리만 듣고 말씀만 알고 교리는 바삭한데 성경은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했냐면 이 사람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바라볼 때 사역자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즐겁다, 기쁘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행함이 있었느냐 하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신실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나그네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순회 전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해 다니고 있는 그런 트래블링 크리스천 티처라고 하는 그런 교사들이, 성경 교사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교회 앞에 돌아와 가지고 성경 보고를 하는데, 그 가이오라고 하는 분의 그 사랑이 대단하더라.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네가, 그 가이오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합당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합당할 만한 전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낼 때 전송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는,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맞아들이고 또 잘 대접해서 보낼 때도 그냥 빠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전송해서 예우하고, 또 이제 여기까지는 잘 계셨지만 앞으로 가셔서 사역하실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서포트 해드리는 이런 면에서, 이 모든 면에서 정말 신실한 섬김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남들로부터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진정성이 통해야 되잖아요. 마음의 진실됨이 묻어나야 한두 번은 흉내낼 수 있죠. 아유, 뭐 손님 청해서 대충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 함께 그 집에서 편안하게 편리하게 있을 수 있도록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섬김으로 잘 대접해 줬을 때, 그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야, 정말 그분 정말 형식적으로 우리를 대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대해줬어. 정말 복음에 함께 동력자 된 자야.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냐 그랬어요. 그냥 한 사람을 접대해 준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게 된 것이다. 가이오는 뭐 대단한 직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했던 그 일이, 그가 큰 뭐 위대한 사역자거나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거나 종이었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호칭이 없어요. 직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력해서 하나님의 큰 사업에 함께 동참한 귀한 종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가시고 귀찮은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가이오는 인격이나 성품이 뭐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잘한 일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내가 복이 되었다 하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은 거죠? 예수 믿은 거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바쁜 가운데서 먹고 사는 일도 급하고 시급한 일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가장 시급한 일은 뭘까요? 급한 일은 뭘까요? 이 복음 전하는 거죠. 이 땅 위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 땅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생을 소개하는 일이다. 내가 가진 가장 큰 축복, 이것을 나누는 일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종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열리겠어요. 저분이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내가 못하는 일을 그분이 앞장서서 하시는 일, 나는 미력하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대접하면서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가장 시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다, 이건 기회다, 내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분이 하니 그분의 일에 동력함으로 나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감사한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그 일에 뛰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이는요, 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저 참 귀한 순회 선교사님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이 떠돌이 전도자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네, 그렇게 여길 거 아닙니까?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벌써 뭐 할 일 없어가지고 뭐 예수 믿어서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저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고 지질이 자기 집이나 잘 어거하지, 뭐 구글해가면서 사람 헌금 받아가면서 저렇게 하고 다니는 꼴이 뭐냐고. 저게 남자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냐고, 힘있게 능력을 발휘해서 이 땅에서 성공해야지 뭐냐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귀히 여기면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얼마나 성가신 일입니까? 그리고 대접한다, 그리고 물질로 섬긴다, 시간을 거기에 할애한다, 이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던 일입니다.
하더라도 근성으로 하는 척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근데 가이오는 참 여러 사람이 칭찬할 정도로, 여러 사람이 함께 증언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직분자들을 선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직분자들은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리고 적당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내가 전송하고 영접하는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내가 좀 부족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이런 태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집에 들어오시면 선교사님 마음껏 지내세요, 그리고 편하게 지내세요. 선교사님 댁에 오셨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편하게 계세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에 모셔드리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진짜 자기 집에 온 것처럼 밤에 냉장고 문 팍 열고 라면 끓여 먹고 시끄럽게 떨그덕거리고 손님들 데리고 오고, 밤에도 샤워 틀고 시끄럽게 하고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 집에 온 것처럼 하라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집에 정말 모시는 것처럼 내가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감수하면서 정말 편히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태도가 과연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과 생선은 3일이 지나면 악취가 난다.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악취가 난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 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3일 동안 같이 한번 있어 보세요.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자도 3일 동안 한번 같이 24시간 붙어서 생활해 보세요. 아이고 냄새야. 아이고 냄새. 강대상에 있는 목사도 24시간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나 모든 사역자들이나 참 귀한 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인내력이 필요해요. 참을성이 필요해요. 많이 접어줘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모시고 3일 동안 같이 모시고 산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실망할 게 많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받을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저런 면이 있었냐, 낙심된다. 이거 확률은 120%죠. 같이 있어서 상처받을 확률, 같이 있어서 실망할 확률은 120%가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한다는 면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맡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에 저 종이 쓰임받고 있으니 내가 미력하지만 그래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가 하는 일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신 그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면에서 내가 많이 접어주고서라도 내가 그 일에 함께 동력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손을 내밀 수 있는가. 상처받을까 봐 이제 다시는 안 해. 시험 들까 봐 다시는 앞으로는 가까이 안 하겠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가이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으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이런 배려심이 있고 넓은 마음을 가진 이런 귀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가이오에 대해서 읽을 때 이거 정말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겠구나. 1세기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가는 방식은 똑같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그 순회 선교사들을 돌리시고, 그를 만나게 하는 가이오 같은 인물, 섬기는 종, 실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을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섬기는 이 동력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 원리가 1세기에도 계속되었구나.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흥왕하고 온 천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처음 단추는 동일하게 복음 전하고 다니는 머저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를 귀히 여기는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복음이 확장되고 좋은 소문이 나고 지역사회의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원리를 이 요한 3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는 50장입니다. 시편은 150장입니다. 똑같이 66분의 1입니다. 요한 3서 한 장입니다. 210 몇 단어예요. 파피루스 조각에 그냥 한 조각에 다 쓸 수 있는 내용이 없는,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 3서도 66분의 1입니다. 그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이 가이오라는 한 인물 개인 서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여러분 그 영적인 무게감을 느끼시고 그 신앙생활의 원리를 파악하시고 하나님이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지금껏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직분자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과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동력할까 하는 것을 오늘 원리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이런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가장 시급함과 우선순위를 둘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그 일에 제1순위에 서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그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다. 행정적으로 교회 안에서 무슨 회의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우리 자체 건물 유지하고 우리끼리 뭐 하는 이런 일 이상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게 귀한 일 아니겠는가. 여러분, 세움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직분자님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음에 민감하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절, 10절 이렇게 보시면 세상에 그 반대되는 개념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9절, 10절 보시죠. 내가 교회에 썼으나, 요한 사도가 교회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주면서 이 선교사들을 잘 영접해라. 그랬는데 그들 중에 그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에요. 으뜸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선교사 일행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사도인데 좀 화를 내셨어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가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악한 말로 비방하고, 말로서 비방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접대하지 않고 그랬어요. 접대하지 않고 영접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접대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접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금지했다. 자기만 안 하면 좋은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내쫓아버렸다. 교회에서. 여러분 점점 이게 죄의 악의 그 파고가 높아지고 있죠. 이분이 디오드레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을 만큼 교회 안에 어떤 권위를 소위 가지고 있는 실세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인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기보다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교회의 입지를 강화하고 이 교회에 내 입장을 세우는 일에 방해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일도 나에게는 방해거리다. 필요하지 않다. 선교사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괜히 그런 일들이 와서 성가시고 중심이 흐트러지고 내가 세워놓은 이 입지가 흔들리고
이 평안이 깨어지기 쉬우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을 현상 유지하는 게 낫지, 괜히 왔다 갔다 다른 사람들 드나들면서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그냥 원하지 않는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어뜸이 되려고 하면,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올라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교만의 끝은 어딘가요? 하나님까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인간이에요. 점점 올라가다 보면.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를 넘보고 그 영광을 찬탈하면서 자기가 영광과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이 있겠어요? 대단한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 착한 사람들이지. 여러분, 근데 너무 죄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추악한지. 무저갱이라고 하시죠. 바닥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날개 없이 추락하면서 바닥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끝없이 추락할 수 있는 것, 끝없이 악할 수 있는 것이 죄악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교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말로서 비방하다가 이제는 행동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못하게 하고, 아예 그 사람 내쫓아버리고 자기 아성을 쌓는 이런 아주 위험천만한 인생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교회 안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복음이 막 지금 왕성하게 예수 믿고 전파되는 이런 일이 막 벌어져야 될 판인데 1세기에 벌써 이런 교회 안에 미묘한 이슈가 생긴 거예요. 이런 갈등과 이런 아주 정치적인 이런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그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면서, 이것은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교회가 아무리 사랑이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재구시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는 이 어린 심령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다. 그들까지 내쫓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탄의 회다. 의인의 회 중에 들지 못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의 회 중에 들어있다. 이러시면서 그 악의 뿌리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악한 것이다. 최일선에 서 있고 어뜸이 되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말빨이 있고 실세가 되고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본받으면 안 된다. 네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으면 네가 오염될까 두렵다. 이 사랑하는 가요를 생각할 때 멀리서 편지 쓰면서 절대 본받지 말아야 될 인간이다. 그 인간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행위의 뿌리가 어디 붙어 있느냐 하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데, 그 악한 행위를 보면 그 뿌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행위일 수 있으니, 똑같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악한 행습을 본받고 오염되고 따라하다 보면 너도 같이 그 자리에 빠질 수가 있으니 경계하라. 본받을 자를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을 본받고 본받아야 될 사람을 안 본받으면 이거 참 큰일이잖아요. 분명히 두 가지 모범이 있는데 밑에 한 사람 더 설명하기를, 데모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디오드베라와 데모드리오를 비교하면서
이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한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한 줄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교회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내가 보내고 너희들에게 소개하는 이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은 진짜다.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고 진리도 스스로 자정하고, 그리고 나도 추천서를 보내고, 그리고 뭇사람들이 다 이 사람 칭찬하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그 진실성을 본받아 가는 그런 가이오 네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1세기에도 이런 어떤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온 교회가 이런 소용돌이 속에 파묻혀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있는데,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선대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동력해서 아름다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1세기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의 시대적 존재의 그 사명을 망각한 채 교회가 하나 덩그러니 서 있어서 자체 유지 차원에서 어떤 집단 안에서 배타적인 모습으로 사유화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그건 아니다.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본받아야 될 것을 본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요한 사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도 계속 이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귀한 종들이 많은 우리 교회,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를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직분자가 세워져서 사람은 직분이 세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섬기려고 뽑아놨더니 굴림하려고 들고,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1세기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그런 일이 또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과연 본받는 사람이 될까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의 표본으로 이렇게 등장해야 될까요?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거명되면서 불명예스럽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이 디오드레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데메드리오처럼 이렇게 성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가이오와 같은 이런 귀한 인격자로 섬기는 종으로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에요. 선장이 배를 타고 가는 저쪽에 불빛이 하나 있어요. 상대방 그 불빛 그 배를 향해서 이 신호를 보내고 계속 방송을 보내가지고, 야, 잘못하면 우리 받칠지 모르니까, 충돌할지 모르니까 빨리 당신 북쪽으로 돌아가. 북쪽으로 10도 틀어. 근데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틀어 10도 남쪽으로 틀어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이 배가 어떤 배인 줄 알아? 내 선장이야. 빨리 10도 틀어. 당신이 틀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투함이야. 쏴버릴 거야. 빨리 틀어. 그러다가 서로 막 견주다가 마지막에 부딪혀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등대에 불빛인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다 망하는 수가 있어요. 사람은 끝까지 stubborn하게 자기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 망하는 줄 모르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고집과 주장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끝없는 자기 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내려놓을 줄 모르는 자기에 대한 끝없는 애착이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받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당하고 들지 못할 말을 들으면 그게 부르르 떨게 되는 거예요. 작은 감정 하나가 온 천지를 불태우고 배를 충돌시킬 수 있을 만큼 이 마음속에 악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목사, 장로, 우리 집사, 권사 세워지는 분들이 이런 면에서 만약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죠.
각자가 그 부분에서 마음을 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함께 손잡고 동력하는 그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를 내려놓는 이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라고 하는 그것이 늘 살아있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늘 발목 잡히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늘 등한히 하게 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이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성을 놓치고 늘 자충우돌하고 오합지졸처럼 전쟁에서 맨날 패퇴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되는 일이 없고 또 새로 출발하고 또 새로 출발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오렌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모두 각자 자기를 내려놓고 함께 모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에 힘써 달려가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